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히브리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라는 이 성경은 우리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기독교인들 중에서 현실의 고난과 핍박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구약에 대한 믿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이 더 확실한 것인가, 어떤 믿음이 구원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처럼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에 대한 어떤 해박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또 유대인들에 대한 생각과 또 그들의 신앙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장부터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1장, 2장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천사들의 숭배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믿는 것이 옳은 것인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논쟁을 했죠. 천사들은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인 것은 분명하죠. 현재 존재하는 것도 분명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로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의 숭배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1장, 2장에서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3장에서는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이 모세의 말과 또 모세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논쟁을 하게 되죠. 이런 모세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 집의 신실한 종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이시죠. 하나님 나라의 아들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을 믿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모세와 비교하면서 3장에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이제 히브리서 4장에는요, 이 믿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이 천국의 기업, 구약에서는 천국의 기업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의 안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안식이란 말을 오늘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안식이란 말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천국의 기업 또는 성도들이 받게 되는 이 땅의 기업을 상징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이 땅의 성도들이 받는 땅의 기업이기도 하면서 천국의 기업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주어지는 이 안식에 들어갈 사람도 있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시죠. 불러내시죠.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상징한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시내산 가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이 율법으로 언약을 맺게 돼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한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번 다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 언약을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기업을 얻지만 믿지 못한 사람은 광야에서 그냥 40년 동안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갔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처음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이 믿음을 가진, 온전한 믿음을 가진 이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래서 안식을 누렸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결국 이 안식을 누리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정도가 되려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안식이 우리가 들어가게 될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요,
이런 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적인 하나의 그림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믿어지고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이 과정 자체를 역사라는 곳에 기록을 해놓은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지를 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얘기,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들어간 얘기, 이걸 보면서 어떤 사람이 과연 안식을 누리게 되는가, 역사를 보면서 배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애굽에서 나오는 지리적인 과정 자체가 하나의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그림을 좀 보여드릴 겁니다. 오늘 그림을 좀 보여드릴 텐데, 이 지도를 보면서 영적인 그림들을 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해가 되어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말도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게 애굽, 이게 녹색으로 이렇게 나온 부분이 나일강입니다. 이게 애굽의 나일강이고요. 여기는 이제 퇴적청이 펼쳐지면서 목초지가 생기는 나일강 하구 지역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 했던 곳입니다. 라암셋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이스라엘 사람이 종살이 했던 지역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멸시했기 때문에 가까이 하질 않았습니다. 저 지역에만 따로 이제 떨어져 살았는데, 저 지역이 애굽의 지배를 받던 지역이기 때문에 애굽을 이제 세상 또는 세상의 왕으로 본다면 죄의 지배를 받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은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이렇게 나와서 시내산에 가서 여기 이제 애굽의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가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 백성이 출애굽했으니까 죄에서 벗어난 것이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게 됩니다. 뭘로 계약 맺는? 하나님 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으로 시내산 올라가서 모세가 받아오잖아요. 이 법대로 살기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 법이 바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기로 계약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결국은 가데스 바네에 가서 이 가나안 땅, 기업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서 정탐꾼의 말을 듣고 믿음을 버린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됩니다. 못 들어가게 되니까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거든요. 40일 동안 하루에 1년을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여기서 다 죽게 된다. 불순종을 상징하죠. 4라는 숫자가 세상의 숫자예요. 3이 하나님의 숫자고 4가 세상. 그래서 40년 또는 40이라는 숫자가 고난의 숫자, 세상을 상징하는 숫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다 죽습니다. 믿음을 버렸던 사람들. 그래서 여기 가나안 땅 입구에 갔을 때, 요단강에 갔을 때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는 사람이 다시 기업을 얻게 되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은 다 죽었고,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기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기업을 상징하고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은 변하지 않잖아요. 이 지리가 변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지나왔던 역사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역사에 구원의 과정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신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계약을 하고 어떻게 기업을 얻게 되는지를 이해하도록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큰 스케일이죠. 그냥 책에 기록해 놓은 정도가 아니고, 이 변하지 않는 이 지구에, 지리에, 이 지도에, 그리고 이스라엘은 역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 죄인을 이렇게 구원하겠다는 것을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믿음이 뭔지를 깨달아라. 역사에 이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언약했지만 못 들어간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신약의 성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약에 천국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믿었어요. 믿는데 결국 천국의 입구에 가가지고 믿음을 버려버리면 이 세상에서 그냥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도 있게 된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어놓고 예수를 믿는다 해놔놓고 말씀을 순종하다가 핍박이 왔고 세상에 고통이 왔다 그래가지고 이 믿음을 버린다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죽은 것과 뭐가 다르냐,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를 믿는 것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장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었다 해놔놓고 진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다. 내가 무조건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그 말씀을 하게 되죠. 여러분 4장 1절부터 보시면요, 3장과 연결되어 있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죠.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믿음이 가졌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할 자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안식이라는 게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죠. 구약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영원한 기업의 복을 누리지 못할 사람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아까 보셨던 그림. 지금은 또 사라졌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거 계속 오늘 띄워넣었으면 좋겠어요. 띄워넣고,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죠. 애굽은, 여기 애굽은 죄를 상징하고, 요 그림, 여기 애굽은 죄를 상징하고, 출애굽은 구원을 상징하고, 여기는 언약, 하나님 계약을 상징하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의 기업은 원래는 홍해를 지나오면 계약하고 바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하면, 믿음을 버리면 이 광야라는 곳에서 다 죽는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 갈렙하고 다시 언약을 하잖아요. 다시 언약을 해가지고 홍해를 가르듯이 요단강을 가르고 다시 건너가죠. 그래서 요단강이나 홍해는 세례를 상징하는 거죠. 죄를 씻어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단강이 세례를 주는 곳으로 지금도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고 세례원에 세례 주는 곳이 된 거죠. 죄를 씻어낸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애굽에서 홍해 지나서 언약하고 바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애굽에서 여기 요단강 와서 언약하고 바로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실패하면 광야에서 다 죽는다. 불신앙하면 광야에서 다 죽는다.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말씀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의 말이잖아요. 세상이 더 크다, 강하다, 우리는 못 이긴다, 이런 불순종의 말을 듣고 하나님 믿음을 버려버리면 그 믿음을 버리는 순간에 세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40년 동안 다 죽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왜 이렇게 되었느냐는 거죠. 왜? 말씀은 변하지 않고 분명히 주어졌는데 그걸 받아 누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못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는 사람은 왜 못 가졌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들과 같이, 아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 3장 19절 보세요.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믿지 않은 자들이 못 들어갔다 하면 그들이 말하는 2절에 그들 못 들어간 사람 같이 우리도, 그러니까 여러분이죠. 그 당시에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이건 변하지 않는 말씀이죠.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변하지 않는데 그 듣는 자가 내 믿음하고 결부를 시키지 못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눈여겨보셔야 되고 깊이 생각해야 될 말이죠. 여러분, 그들,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왜 못 들어갔느냐. 결국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출애굽했고 애굽에서 나왔고 하나님과 언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안식이 들어가지 못했다.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었다.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었다 할지만 내 인격,
이 믿음이란 부분이 내 인격이거든. 인격과 결부되지 않으면, 이 결부된다는 말이요. 옛날 번역에는 화합한다. 이 결부란 뜻이 뭐냐면 섞인다는 뜻이에요. 서로 섞여서 하나 된다는 게 하나 되어버리는. 하나 되어버리면 믿음이 되는 것인데, 결부가 되지 않으면, 하나 되지 않으면 결국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당시 유대교 배교하려고 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믿음이 있다 해놓고 유대인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 믿음이 결부되지 않으면 결국은 너희들이 광야에 죽는 그들과 똑같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이 결부시킨다는 이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말로 지금 번역이 돼가지고 좀 어려운데,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내 인격, 내 믿음이 그것과 화합돼야 된다. 섞여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어느 시대든 변함이 없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내 믿음과 지금 결부되어 있는가, 그지 붙어 있는가, 하나 되어 있는가. 만약에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하나 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이 기업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이 기업, 안식이라고 표현하는, 그래서 3절부터 나오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이 안식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도 변함이 없죠. 변함없는 말씀인데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 사람이 결부시키면 그 시대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이라는 것도 이미 창세전부터 준비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안식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누리는 사람도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이 처음부터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3절부터 기록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안식, 하나님의 기업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기록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요,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길게 지금 10절까지 설명되어 있어요. 3절부터 10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안식을 설명하는데 이미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길게 설명해요. 이 안식, 천국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 준비해 놓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안식은 창세전에 설명을 하는데 3절 한번 보십시오. 이미 믿은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성도를 말하죠. 그가 말씀하신 바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여기 중요해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이, 안식이 이루어졌느니라. 요걸 줄을 쳐놓으시고요. 3절 제일 끝에죠.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 안식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미 준비해 놨다. 여러분, 천국은, 안식은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 내가 안식했다, 이런 표현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때 안식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 안식을 왜 말하셨겠느냐? 이미 하나님 준비해 놓은 것을 말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했다는 표현을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안식에 하나님 본을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쉬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안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안식을 써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을 준비해 놓았다는 것을 믿고 이 땅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일이잖아요. 주일을 계속 지키고 쉬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안식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그걸 믿으라, 그걸 믿으라,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안식을 준비해 놓은 것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안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안식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십계명의 안식을 지키라고 써놨죠. 십계명에 보면, 4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 써놨거든요. 안식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안식을 지켜야 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을 안 지킨 거예요. 안 지켰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안식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따라가면서 안식을 지키지 않는 삶을 살게 되니까 결국 안식을 안 믿는 게 되는 거죠. 안 믿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은 안식을 들어가지 못하는 본, 들어가지 못하는 자의 본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 죽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나눠줬던 이 땅은 하나의 그림자죠. 그 그림자이고 진짜는 안식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는요, 오늘 우리에게 진짜 안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역사의 그림이 그림. 그걸 보면서 안식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땅을 나눠주고 난 뒤에 여호수아서 23장, 24장에 보면요, 안식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땅 나눠준 건데 안식했다고 써놨어요. 그래서 안식이란 개념이 쉰다는 개념이 있고요. 안식이란 말 자체가 쉰다, 멈춘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의 일을 멈춘다는 개념도 있고 거처, 장소의 개념도 있어요. 안식으로 들어갔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장소로 들어갔다, 거기서 쉰다 이런 개념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들어가고 난 뒤에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다윗이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들어간 안식이 끝이라면 한참 뒤에 사람이 다윗이 또 안식이 있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진짜 안식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얘기를 여러분 7절부터 하게 되는 거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을 읽어보니까 보세요.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러서되, 오늘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호수아가 안식을 다 땅을 나눠줬잖아요.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다윗이 오늘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다윗이 그런 얘기 또 했다는 것은 진짜 안식이 따로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7절 한번 보십시오. 오랜 후에 다윗이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러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여러분 다윗 시대도 오늘인 거죠. 다윗 시대 그 당시에 오늘 너희가 완고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두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여호수아가 들어간 안식이 진짜 안식이 끝났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다른 안식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을 거다. 그 얘기는 진짜 안식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직 우리에게는 진짜 안식이 남아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는 안식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오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고하다는 건 뭐냐면 세상 것을 붙들고 세상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고집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지 않으면, 오늘 내려놓지 않으면 그 안식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진짜 안식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9절 다시 보시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래서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건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미리 들어간 성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안식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지, 오늘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라는 얘기예요. 이제 다윗이 오늘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지금 오늘인 거죠. 오늘 그러면 여러분이 안식을 믿고 있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게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만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 그래서 10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도 이 안식을 지금 누리고 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지금 천국 간 사람들이죠. 그 중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쉬셨던 것처럼 안식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 사역을 다 마치시고 안식에 들어가신 거죠. 쉬시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내 사명 다 감당한 사람들은 지금 안식에 들어가 있다. 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한다 그랬죠. 이 거처를 예비한다는 말이 안식을 준비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고 사명 감당하시고 나서 하실 일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처럼 안식을 예비하러 가셨다. 그게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요한복음 14장에 분명하게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을 지금 설명한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여러분 14장 한번 펴보세요. 이것도 머릿속에 잘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값을 지불하는 사역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승리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천하시고 난 뒤에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당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십자가 사역이 끝나고 난 뒤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14절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냥 한 자리 하려고 제자들이니까 예수님 왕 되면 세상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하는 사역은 십자가 사역을 이루면 거처를 예비하라고 하는 거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런 표현 있죠. 거할 곳 하는 거죠. 거할 곳. 장소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이 거할 곳이란 말을 영어 번역 성경에 보면요. 맨션이라고 번역해요. 맨션. 그러니까 그 저택, 큰 집이라고 번역이 났어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안식의 개념인 거예요. 내가 안식을 예비하러 간다. 그래 놓고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 받아들인다. 영접한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란 말은 안식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이란 개념이 뭔지를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안식은 천국의 장소적인 개념인데 동사로 말하면 쉰다는 개념이에요. 멈춘다라는 뜻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뭔지를 하면서 이 땅에 사는 게 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하는 게 뭡니까? 먹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온 게 뭐냐면 노동이래, 노동. 일이에요, 일. 태어나면서부터 무조건 일해야 돼요. 여러분 왜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3번 먹어야 되잖아요. 잘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걸칠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일하는 거거든요. 근데 혼자 살면 혼자 일하면 되는데 결혼하면서부터 자식이 생기잖아요. 자식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평생 일하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이 사역, 일이 뭐냐 하면요. 죄로부터는 인생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뭐예요? 학생들 공부 왜 잘하라 그래요? 공부 잘해야 좋은 데 가고, 좋은 데 가야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직장 가 돈을 많이 버니까. 돈 적게 버니면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보장돼 있다면 일할 필요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보장이 안 돼 있으니까 다 일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멈추는 게 안식이에요.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안식이 뭘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싸우고 일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막 애쓰고 부모를 위해서 막 애쓰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곳, 나만을 정말 안식할 수 있는, 나만을 위한 쉴 수 있는 곳, 세상 일을 멈추는 곳, 그게 안식이에요. 하늘나라 가면, 세상에 하늘나라의 개념 가면 이제 여기서는 죄가 있기 때문에 혼자는 안 되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주신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 열심히 일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하나님과 나와 1대1인 거죠. 나의 쉼, 나의 안식, 나만을 위한 쉼이 있는 곳인 거죠. 이런 세상에 염려가 없는 그런 곳이 안식이라 그것을 하나님 예배에 놓으셨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천국이 확실히 있다는 것부터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예수님이 다 쉬시고 안식하신다. 성도들이 안식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안식이 존재하고 있다.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런 안식이 존재하는 게 확실해야 되는 거죠. 그게 있어야 여기 이 땅에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는 뭐냐면 안식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지금 안식은 분명히 존재한다. 안식이 존재한다는 거 바로 앞엔 죽음이 있는 거죠. 죽음이 존재하고 안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애를 쓰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그 믿음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안식이 확실하는 것부터 여러분 먼저 하셔야 돼요. 안식이 분명히 존재한다. 안식이 반대 개념은 지옥이거든요. 지옥에서는요, 쉴 틈이 없어요. 뜨거워서, 고통스러워서, 고통에 쫓겨가지고 쉴 틈이 없는 것이 지옥인 것이에요. 여기는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이제 일이잖아요. 근데 지옥은 무조건 고통당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대 개념이 진짜 안식이거든요. 그 안식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거기에 들어가기를 애쓰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강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11절이 결론이잖아요. 그러므로잖아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러 돼 있죠?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가 오늘 그냥 핵심인 거죠. 힘써야 된다.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한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못 들어간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 본에 빠지지 않으려면 힘써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서 믿음을 버려가지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안 되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 힘쓴다는 단어가 부지런해야 된다는 단어예요. 성실이란다. 성실. 부지런히 성실하게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노력,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을 말하는 거죠. 이걸 믿음이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 편에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적어도 애쓰는 정도는 있어야 된다. 힘쓰는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에 이 말씀의 능력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오늘 4장 거기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거기 12절 13절이 이 말씀의 능력을 기록해요. 이 말씀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데 이 말씀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보라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다. 예, 능력 있다는 거죠. 활력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금은 칼이죠. 칼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단을 받으시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게 말씀의 능력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이란 게 글로 기록된 게 아니고요. 이게 인격 속에 들어오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사람을 수술하는 것처럼 지금 사람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죠. 관절과 골수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마음을 다 이렇게 쪼갠다는 거예요. 우리 병이 걸리면요. 이 병이 어디서인지 모르기 때문에 검사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람하고 몸에 병이 있을 때 검사할 때 철저하게 검사하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초음파하고 이제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MRI 찍고 나중에 감마선까지 촬영하더라고요. 이 감마선이 뭐냐면 살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뚫고 들어가서 뭐가 있는지 다 보는 거예요. 그걸 다 발견했을 때는요. 칼 들고 들어가서 잘라내는 거죠. 잘라서 쪼개고 그걸 드러내고 이런 수술을 하는 거죠. 고친다는 거죠. 고친다. 다 면밀하게 살펴서 다 드러내고 그걸 고치는 능력이 있는 게 말씀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요. 우리 인격 속에 들어가지고 우리의 인격 속에 죄를 다 드러냅니다.
말씀이 하나하나 우리 속에 깨달아지면요, 내 인격 속에 들어와서 이 죄와 연약함과 이런 허물들을 다 드러내요.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잘라내기도 하고요, 수술을 해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고쳐내는 능력이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요,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다 판단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요, 컴퓨터로 치면요, 데이터가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그걸 다 점검하는 것 똑같은 거죠. 하드디스크 안에 싹 점검하는 프로그램처럼, 예,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찾아내서 제거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명령이죠, 말씀의 명령. 그래서 이 전체, 이 지구 전체가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이 이 속의 죄를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다 판단하고 계시고, 바이러스가 생기면, 잘못된 오류가 생기면 다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고치기도 하고 나를 회복시켜준다. 그래서 어떤 피조물도 이 말씀 앞에 그냥 다 드러났다, 이게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죄를 이겨내고 고치게 되고 회복되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이 말씀이 나를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말씀을 진짜 믿고 있는지 아니면 믿는 척 하는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가려내시고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마지막에 말씀 보시면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붙들어야 된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 그 당시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천국이 분명히 보장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고 이 말씀의 능력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이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붙들어야 되고요, 우리가 늘 고치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데 16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글로 가는 게 아니고 은혜의 보좌로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이 땅에서도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설명하게 되죠. 그 사장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알고 나면 굉장히 분명해지죠.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14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대제사장, 죄를 속하는 그 당시에 구약의 대제사장이죠. 그 죄를 속하는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고 성천하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예수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게 5장으로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5장에 길게 설명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예외 놓으신 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분명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이 진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로 요약돼요. 붙들어야 된다. 그리고 애써야 된다.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애써야 돼요. 성실해야 되는 거죠. 성실해야 되고 예수를 붙들고 있어야 된다. 이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성도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있는지 여러분 각자가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다윗이 아까 그랬잖아요. 오늘 완고하게 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지금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결부시켜서 내 믿음과 결부시켜서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바울의 말대로 하면 전쟁에 나가는 이 헌신하는 군인처럼 헌신해야 되고요. 법대로 상을 받기 위해서 경기하는 경기자처럼 법대로 내가 살아야 되고, 인내하면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농부처럼 우리가 경건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지만, 힘쓰고 노력해야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누릴 수 있고 긍휼함도 있게 되어지고 진짜 안식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 운동적인 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적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대로 내 부족함을 내어놓고 회개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돌이키는 삶, 변화되는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되어지고 죽어서는 영원한 진짜 안식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성도의 차이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 앞에 엎드리고 있는가?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예수를 붙들고 있는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고 있는가? 이게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점이에요. 오늘 그래도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뿐만 아니고 세상에 나갔을 때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는 말씀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죠. 그 믿음이 있을 때 오늘 6절에 있는 것처럼 긍휼하심도 받게 되어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받게 되어지는 거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이 은혜가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이렇게 내려놓고 때로는 회개함으로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들을 뿐 아니라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도 소망 가운데 승리의 삶을 각자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